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44쪽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1절 5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비교해서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선진국 아닙니까? 최고의 잘 나가는 나라, 최고의 나라 미국. 또 그 중에 대통령이면 얼마나 최고입니까? 그 사람이 바라는 상이 있어요. 받는 상, 무슨 상을 받았냐면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그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의 후보는 이렇게 되었거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 소식 들어보셨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노벨 평화상 후보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신청한 게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한 일을 했나요? 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 대한민국 사는 자체가 일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영광과 높아짐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갑자기 그렇게 됩니다. 갑자기 우리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이 오늘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 만남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그 영광과 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길죠. 한 절 한 절 하지 않고 세 개의 주제만 이렇게 하니까 절수를 말할 때 잘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5절과 36절을 봅니다.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지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두 제자들과 서 있다가 예수님의 걸어가심을 보고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내용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은 세례 요한이 그 소개할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냐면요, 거니시더라는 겁니다. 찾아다니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늘 찾아다니셔요. 누구를요? 양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늘 찾아다니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다니신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서 또 다른 구절을 볼까요? 39절을 볼까요? 이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초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와서 봐라. 나를 통해서 봐라. 이렇게 초청을 하죠. 또 이제 43절을 볼까요?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찾아다니십니다. 찾아다니시고 사람을 만나면 와서 봐라 그럽니다. 듣는 정도가 아니라 멀리서 보는 정도가 아니라 만나서 깊게 경험해 보라고 이제 초청을 하는 거죠. 나를 따르라 말씀은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가까이 오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찾아다니십니다. 양들을 찾아다니셔요. 먼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좋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좋은지 하나님인지 구원자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 참으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두루 이렇게 다니신다는 겁니다. 어디에가 있을지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다 알고 이렇게 찾아다니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러게 됩니다. 예수님은 두루두루 찾아다니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항상 그 예수님은 이렇게 찾아다니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심을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찾아다니시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다니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길을 잃고 세상에 갈 길을 모릅니다. 험한 곳에 가. 낭떠러지 같은 곳, 가시 있는 그곳에 가서 길 잃어서 헤매는 양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뭐라고 요한일서에 말하냐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은 다 모르는데 우리가 조금 배워가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뭐라고요? 부모의 사랑이죠. 명절 때 자식을 볼 때 자녀들은 우리를 만나러 옵니다.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많이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근데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봅니다. 자식이 뭔가를 요구를 하는데 땡깡 부리고 나 밥 안 먹어 그래요. 그러면
그러면 옆집 사람은 말합니다. 밥 안 먹으면 지만 손해지. 그런데 자식이 밥을 안 먹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자식이 손해가 아니라 엄마가 손해요. 그 마음을 누가 알아요? 엄마만 알아. 자식 때는 몰라. 자식이 밥을 안 먹으면 엄마가 마음이 아파요. 우리 주님은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험한 길을 가고 있으면 험한 길을 갈 때 상처 입으면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손해라는 겁니다. 도저히 제 이해가 안 돼. 그게 예수님의 먼저 찾아오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의 손길로 예수님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그 손이 무슨 손인지 몰라요. 잡아주시니까 나도 손을 들어서 잡아봅니다. 잡아보니 세상에서 없던 따뜻한 손길이요, 평안의 손길이요, 위로의 손길입니다. 그 힘들고 지친 우리 인생 찾아오셔서 마음 문을 열고 나와 만나자, 나와 경험하자, 나와 함께하자 하는 것이 주님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젊고 아주 잘 나가던 시절에 주님을 초청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아니죠. 다 생각해보면 저와 비슷할 걸로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걸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시간만 생각하면 감동이 됩니다. 혹시나 지금도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은 또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힘들고 지쳐있는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면 좋은 점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은 시몬을 보자마자 시몬 베드로죠.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로 이름을 주십니다. 이름이 뭐냐면 사실은 존재입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존재죠. 시몬 베드로를 딱 보자마자 그 내면을 아시고 너는 이제 베드로로 살아라. 그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존재를 아시는 거죠. 또 아심을 볼까요? 자, 48절 보시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나다나엘을 안다고 하니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런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나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장면들입니다. 그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처음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았다. 어디서 보았다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는 것을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뭐 합니까? 거기서는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기도하고 있었던 다른 사람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너는 그렇게 기도했던 그 모습을 안다 하시는 거죠.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을 잘 만나야지 행복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행복의 인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존재는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잘못 만나면 엄청 힘듭니다. 제가 젊었을 때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어떤 학원에 갔더니 사람들이 못 써. 엄청 힘들어요. 나는 똑같습니다. 내 존재는 똑같아요. 어느 학원에 갔더니 인정해 주는 게 달라. 그래서 내가 굉장히 편하고 보람을 많이
느끼는 그런 학원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똑같습니다. 근데 만나는 사람이 나하고 안 맞아. 나를 엄청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하고 잘 통해.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든 삶이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날 때요? 사회생활에 왜 힘들다고 하는 줄 알아요? 나하고 안 맞으니까 힘들어요. 모든 사회생활이 다 힘든 건 아닌데 왜 특히 사회생활이 힘드냐면 내 사정을 알아주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병원에 갈 만큼 내가 아프고 있는지 몰라. 또 우리 집안 일이 지금 힘든 일이 있는지 몰라. 그러면서 옆에 사람이 똑같이 요구를 해요. 나를 모르고 막 대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만나.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힘들다 그러죠. 행복한 만나면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이번에 명절 때에 자식들 만나면 자식들은 얼굴들이 행복하죠. 왜 행복해요? 부모 만나면 행복합니다. 왜 그래요? 부모는 나를 다 인정을 해줘. 발을 뻗든 눕든 자든 먹든 안 먹든 그러고 나서 또 챙겨줍니다. 아픈 건 없냐고 또 해주고. 그러니까 친정 엄마를 만난 딸은 제일로 행복합니다. 저도 병원에 있었지만 그래도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 저를 걱정해주고 찾아온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남이 뭐냐면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그렇게 만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만남이 이렇게 행복한 만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왜 그렇게 좋냐?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속을 아시니까 내가 뭔 말을 하든 예수님은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 속의 이야기 다 하는 시간이 그게 기도 시간입니다. 내가 주저리 내 억울한 거 다 이야기하면요. 옆집 사람은 뭐요? 들어주죠. 한두 번은 들어줍니다. 근데 시간이 되면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 또 한다고 안 들어줍니다. 듣기 싫어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한 얘기 또 하고 또 억울한 일 또 하고 그 옛날에 힘들었던 이야기 또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까지 해줘. 6.25 시절에 얼마나 힘든 이야기. 나도 모르는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해도 우리 주님은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다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 내가 보았다. 내가 너 기도하고 있는 걸 보았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가 억울하고 힘들고 내가 큰 소리 땅땅 치지만 나는 본래 속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데 내가 연약해서 맨날 누구가 뭘만 하며 속으로 상처 입고 나만 속 끓이고 내 뱃속은 맨날 편하지 않은데 우리 주님이 너는 단단한 반석이다. 너는 베드로다. 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큰 소리 땅땅 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제자들 중에 속이 가장 약해.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해준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아십니다. 시편 139편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다 아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야지. 그래야 위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살다 보면 열심히 살 때가 있습니다. 나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구나. 그런데 옆에서 알아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누가 아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살다 보면 우리는 고통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도 주님은 그래 안다. 너의 힘듦을 내가 안다라고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났다가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도 주님이 최고입니다 하고 다시 돌아올 때도 그래야 한다. 떠나 있어도 힘들었지 하고 위로해 주시고 이제는 쉬어라. 나와 함께하자 하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실까요? 우리 주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나를 왜 잘 압니까? 나를 낳게 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압니다. 나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에레미야 1장 5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알고 계셨으므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일이 나는 가장 행복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깊은 만남 이후에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고자 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와서 보라 초청했을 때에 그들이 가서 봅니다. 그날 함께 해요. 10시라고 그러니까 아주 늦은 시간까지죠.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어떻게 해요?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원래는 여기서 두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데 세례 요한이 가봐라 했으니까 그들이 가서 보죠. 예수님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이제 41절에 보면 그때 가서 본 사람은 39절에 만난 제자는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근데 안드레의 형제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가서 41절에 보면 형 초청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도 와서 봐볼래? 하고 이제 나중에 베드로를 만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또 만나는 모습을 볼까요? 43절입니다. 자, 43절을 이제 마지막 절로 잡았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빌립이 바로 동행을 합니다. 45절에 보면 동행하고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만나고 예수님 대화해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45절에 보면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합니다. 내가 선지자가 말하는 그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자랑을 하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자랑을 합니다. 내가 만났던 좋은 사람이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혹시 막 같이 한번 만나볼래? 이렇게 초청을 하죠. 똑같습니다. 안드레도 베드로를 초청을 하고 빌립도 나다나엘을 초청합니다. 다 같이 이제 두루두루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너무 좋아했고 너무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기쁘면 또 만나고 싶어 하죠. 또 살고 싶어 합니다. 제자들이 또 만나고 싶고 또 같이 함께 하고 싶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또 전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이 선택이 어떠한가요? 결론은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중에 다 순교를 하죠. 그런 삶이 뭐가 좋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트럼프가 받고 싶어 하는 상을 후보에 이 대한민국 전 국민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 시대에 모든 나라는 대한민국을 부러워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누가 부러워한다고요? 천사가 흠모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붙어 있는 그 존재가 잘했다. 너가 최고지.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천사도 흠모하는 가장 귀한 삶을 살아간 겁니다. 이 땅의 삶 중에 마음에 소원한 바가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최고 살아보자, 최고인 삶을 살아보자라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그 소원을 품고 있는 소원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다 이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결단을 했어요.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이 결단의 에너지는 뭘로 지배하게 되냐면요. 누군가를 만납니다. 근데 이 만난 사람이 너무 좋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겠다라고 첫 번째로 선택을 하면 나머지는 다음 순서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단하는 에너지가 지배하게 되면서 내 속에 있는 에너지가 거기에 지배하게 되고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내 마음 속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소원이, 마음의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본문의 제자들은 믿음의 결단으로 그걸 다 이루었습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꿈은 점점 더 현실화가 되었죠. 이 꿈과 같은 그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요, 요셉의 꿈을 생각을 해봐요. 요셉은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또 부모가 자기에게 절할 정도의 나는 높은 자리에 가겠다라고 꿈을 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꿈을 보실 때에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역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는 꿈이 있어요. 어떤 소원일 줄을 모릅니다. 다 각자 그래요. 다 각자. 근데 그 마음의 소원이 뭐하고 연결되면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다 연결되면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만남의 소원이 누구하고 갈 때 더 정확해지냐면요, 우리 예수님과 만나면 확실하구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해진다는 겁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들은 평안한 삶을 살다가 그 마음속에 소원의 항구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마음속에 무슨 소원이 있는가는 그 소원이 뭐하고 연결되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소원이구나. 그러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여름에 주로 기도를 했어요. 뭘 기도를 했어요? 제가 강조를 합니다. 이 나라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갑자기 영광의 높은 그 우뚝 서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다니까요. 기도 함께 했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갑자기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때에 기뻐하는 그 기도가 또 우리 주님과 만남과 연결이 되면 그러한 행복한 소원의 항구로 도착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 만나게 된가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도 늘 만나주시고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프면 누가 손해? 예수님이 손해라는 그 마음을 갖고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다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쁨이 절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쁨이 절로 나와서 또 우리가 절로 뭐예요? 우리 좋은 예수님을
주변 사람에게도 선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처럼 마음의 소원도 다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초청해 주시고 만나 주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이루어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만나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감사하고 기쁨으로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 또 이웃에게 선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 453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